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고 에티오피아 영웅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앉으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에 웅변된 판단을 하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알아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빌립으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리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계속 공부해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지금도 그대로 그 길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초창기 때 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이거는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뜻을 펼치시고자 하는 일이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때 증인이나 지금 여러분의 증인이나 증인의 역할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미전도 정족에게 주의 구원의 복음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신약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12사도가 있는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살림살이가 커집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우리도 인원으로 보면 작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당시 초창기 때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재물을 나눠주는 일에 사도들이 하는 일이 좀 마땅치 않구나.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펼쳐주는 사람이 목회자들의 일이라면 교회 살림살이는 이제 집사들에게 맡기자. 그래가지고 7지사를 뽑은 중에 여기 이제 빌립이라는 또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런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빌립은 특별히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이라면 혼혈이 저기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나 이런데 그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 땅을 세우기 위한 이방의 왕들이 각 나라에서 모여서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섞여서 결혼을 시켜서 국가를 만든 것이 그 지방의 사마리아 성이라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아주 더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아직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지만은 사마리아 성은 이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로마의 그 장교가 베드로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베드로를 만나면서부터 이방에도 예언한 것처럼 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갈 때에 그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서 전할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빌립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는 이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는 뭐냐면 광야인데 1년에 한 차례씩 경건의 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전부 모여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일련의 관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사라고 하는 거 보면 지중해 지금의 연안인데,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지리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까지 내려오는 그 해변가예요. 해변까지 가서 어딜 가느냐면 이 국고를 맡은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에집트 밑에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디오피아는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세 자손 중에 함의 자손이 에디오피아의 유대인이다.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땅에도 흑인들로 이루어진, 지금도 그렇답니다. 성경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흑인들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성지죠. 성지를 가서 경배를 드리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인데 성령님이 그 국고를 맡은 내시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면은 궁중 대신이에요. 그러면 살림살이를 맡은 재무 담당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력이 크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기획원 장관쯤 될까? 뭐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재무부 장관, 미국에는 재무부 장관쯤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사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때 성령님이 빌립보로 그 사람에게 가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광야에 가사까지 가는 길에 지금 내시가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고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만나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주의 사자가 즉 성령님이 오늘도 주의 천사가 여러분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좀 다른 얘기지만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악마가 그 욥에게 질병을 주고 자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그 악마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탄은 와서 장난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지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주의 사자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의 값을 대신 지시게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부터 주의 사자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기 간닥의 넷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입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빌립한테 이 명령을 하셔서 남으로 지금 가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에 이제 이디오피아의 궁중 대신이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그쪽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병거, 그러니까 마차 있잖아요. 고급 마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사까지 가는데 그 안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기 전에 23장 5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때 여기 본문이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가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말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말씀이에요. 뭐냐?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중시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도 좀 더 복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요. 그게 참 좋은 습관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저 성교관에서 일해서 갔더니 어느 권사님인지 누가 앉아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눈으로도 묵상하면서 읽지만은 소리내어 읽는 것도 좋고 또 성경을 베껴서 필사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필사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마차를 이렇게 보니까 그 국고 내시가 이제 이사야의 본문을 읽고 있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묻습니다. 읽는 것을 네가 깨닫게 뭔 말인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것을 깨닫겠느냐? 올라와라. 그래서 마차를 같이 탄 거예요. 같이 타서 이 본문을 읽고 내시가 빌립한테 묻습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도대체?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타인을 가리킵니냐?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그 예수님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순종을 하는 모습을 봤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는요. 순간에 깨닫지만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소절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빌립을 하나님이 국고 내시한테 보내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참 역사가 많아요. 그 유대인의 랍비 중에 길스버그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 브라질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내가 폴란드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랍비였는데 유대인 랍비였는데 이 본문 이사야 53장을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요? 자기 아버지인 랍비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성경책을 뺏으면서 손바닥으로 자기 자녀의 뺨을 쳤어요. 도대체 왜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뺨을 쳤을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깨달았는데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은 런던에 갔을 때 유대인의 기독교인을 만났는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이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랍비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뺨을 때린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버지한테 몰라서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건 내 얼굴에 뺨 한 대가 돌아갔던 거예요. 이만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은 이 모세 율법을 중시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받는 내용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려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생명이 없는 땅이라고 그랬어.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공변되기, 그러니까 정당한 판단을 받지 못하는 낮은 자의 모습을 보고 그 땅에는 정의와 진리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생명의 땅이죠. 만일에 여기 복음이 없다면 이것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낮은 자들의 그 억울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스바냐 3장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거를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장차 이 세계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라 이거죠. 여기 벌써 가다가 이 복음을 간다게 내시가 깨닫고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물이 있는 곳에 보니까 내시가 말하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세례를 나한테 주세요. 그 37절 없음에 대한 내용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세례 문답할 때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예, 아멘. 요 내용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마차를 머물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그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담가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자,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순간적으로 초음속에 순간적으로 사마리아로 다시 데려가셨어요. 그 아수도라는 성에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내시는 일단은 세례를 받았으니 흔연히 길을 갔다 하는 것은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다. 자, 내시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와서 에디오피아에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올 때 상당히 먼 그 당시에 긴 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많이 깨닫는데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사랑의 모션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예로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뭐냐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교회가 커졌다고 그래요. 말씀이 자꾸 퍼졌다고 그래요.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공적인 선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디오피아에도 이제 내시가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명성교회가 이디오피아에다가 약 270동이 되는 그 병상, 병원의 크기는 이 베드로 얘기하더라고요. 침상으로 약 270군데가 되는 게 좀 큰 병원이죠. 여러분 270 정도 베드가 있다는 거는 좀 각 과목도 많고 큰 병원이. 그거를 명성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소아과 의사로 여기 계신 분인데 거기 가셔서 봉사를 하셨어요. 윤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거기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봤더니 에티오피아의 그 선교지로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가장 잘 사는 사람이 10%고 대부분이 이 중간짜리가 없대. 그러니까 한 80% 이하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선발로 먼저 들어가는 나라들은요 되게 붕괴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한국을 돕기 위해서 군인을 파견한 거 아시죠? 그 당시에. 그만큼 이제 선진국으로 민주주의가 뭐고 또 정치력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하면 사회가 피폐해져요. 부정과 이런 것이 많아져요. 기독교가 일찍 들어가는 나라들은요 다 부흥합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미국에도 저지 워싱턴이 그의 소망은 뭐였어요? 국부라고 그러잖아요. 이 미국의 아버지인데
그분의 소망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며 이제 정치를 했다고 그래요. 아직도 이 주의 복음으로 살아있는 나라들은 부흥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한다든지, 요즘은 아프리카도 이슬람들이 많이 지금 그 이슬람들의 공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들은 이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있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산다는 거는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으면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오늘 현실에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두세요. 지금 내가 기독교인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자기를 존재감을 나타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 사회에 이롭게 사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 사이에서 내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만 가진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현실에 내가 있는 이유를 알고 존재의 이유를 알고, 두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냐. 세 번째는 내가 이 일의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만 갖춘다면 온전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위에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를 지나치게 열등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흔연히 자기의 길을 갔다. 이제는 구원의 그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가는 길을 그대로 기쁨으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저 내가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면은 이 필리핀에 가면 루방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이 루방섬이 2차 대전 44년도에 일본인 군인들이 거기를 침입을 해가지고 섬에 특별히 작전을 펼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소대장으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노다 소위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오노다 소위를 들여다 놓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미군이 루방섬을 여기 필리핀을 쳐들어올 테니까 너희는 끝까지 사수해서 미군이 못 들어오도록 이걸 막아라. 44년도에 이제 지나서 45년 8월 달에 나가사키하고 어디예요?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 무조건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그럼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지금같이 뭐 발달된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쪽지 명령으로 주면 그게 이제 명령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나서 해방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을 밀림 속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야. 자, 명령을 받았으니 난 죽기까지 사람이 와서 명령을 주기까지는 난 안 한다. 그래서 오노다 소위가 자기 부하 몇 명하고 그 섬에서 이제 미군이 이제 패전하고 돌아갈 때 부상병들이고 뭐고 전부 습격을 해서 그 군인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많이 그 미군에서도 그 공중에서 삐라를 살포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도 이 오노다 소위는 그 하나 신념만 믿은 거야. 그 군인으로서 명령받은 대로 나 이 일만 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걸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을 30년 동안을 거기 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 사람한테 설득도 하고 해도 오는 사람은 오히려 죽이고 그 섬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그 당시 누가 있었냐면 스즈키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상이 좀 참 묘한 사람이 히피 같은 미국의 히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누가 가서 이 사람을 좀 구해올까 하고 했더니 스즈키가 나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히피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이 사람의 그 소원이 세 가지가 있어서 첫째가 뭐냐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자기가. 그 다음에 판다라고 하는 그 곰 비슷한 거 있잖아요. 판다를 좀 잡아와야 되겠다. 세 번째는 히말라야 산에 가서 그 서린을 만나야 되겠다. 눈사람을 만나야겠다. 이 세 가지 꿈을 갖고 이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필리핀을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한 밀림을 돌아다녀 보니까 한 4일쯤 지나서 정말 오노다 소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다. 서로 소개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하게 됐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제 일본 본토를 1980년도에 들어갔어요. 본토에 들어갔더니 세상이 많이 변했을 거 아닙니까? 40년이 변한 그 30년 이후에 일본 땅에 가니까 자기가 군국주의 시대 때에 나라를 위해서 무조건 충성을 했던 그 가치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노다 소이는 거기 일본에 들어가서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신문에도 나오고 책도 지었고 강연도 다니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왠지 오노다 소인 그 소인은 기쁘질 않는 거야. 왜 안 기쁘냐면은 내 편한 자리가 루방섬의 밀림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좋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또 그 이후에 물질 문명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참 이기주의로 변하고 국가의 천황폐하에 대한 충성심이 이제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되니까 이 오노다 소인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이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브라질에서 살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30년 동안에 이 사람은 오직 무엇을 생각했느냐? 밀림 속에 충성하는 걸 생각했다. 가치관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사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확인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빌립과 같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이유로 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또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선교하는 일에 관심과 기도와 또 실제적인 그 모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때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나 오늘 지금도 복음은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령님은 주권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과 여러분의 섭리를 가지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에티오피아의 국권의 신을 만난 장면을 저희들이 보면서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역사를 통해 공부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